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 전반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족 간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 경제와 정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절 이후부터 말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애굽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19절 말씀에서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 2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25절에서는 놀랍게도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저 그런 회복이 아니라 원수였던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보다 그들이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은 창조 이래로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돌이키면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구원까지 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또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끊어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애타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섬기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원 청년, 다구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치유해 주시고 그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며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운 이겨장 권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병들어 누워있지 말게 마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